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것보다가 먼저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육신적으로 보이는 거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기적과 이적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육신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것을 악한 세대다라고 말씀했습니다. 21장 이후로부터는 예수님이 이 땅에 33년간 공생을 하는데 마지막 6일 삶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하나님 나라에 왕이 오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보잘것없는 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리스도라는 예언된 말씀, 구약성경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너의 왕이 내게 임하리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푸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냥 분위기로 그저 육신적인 눈을 가지고 무슨 역사 일어나는 거 그런 것만 보고 따라가는 신앙생활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리스도는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고 언약대로 오신 것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왕들은 말을 타고 힘을 자랑하면서 지배자로 성에 들어옵니다. 분명히 만유에 주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말의 안장도 아닌 나귀 등에 붉은 융단 비싼 것을 깔아놓고 그 위로 가야 되는데 옷을 펴고 나뭇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뭔가? 하나님 나라에는 보잘것없는 데서 시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대부분 다 속아버립니다. 강대국에서 볼 때 이스라엘은 하자는 작은 나라 히브리인들은 애굽의 노예일 뿐입니다. 그런데 언약을 하나 잡았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홍해도 가르시고 바벨론 아수르도 멸망시키십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75세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노인이지만 언약을 잡고 가나안 땅으로 출발했을 때에 모든 문들을 여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언약이 전달되어 CVDIP로 잡은 요셉 애굽의 노예로 갔고 죄수가 되었지만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고 총리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갈등하는 이유는 말씀을 제대로 볼 줄 몰라서 그렇습니다. 지식적으로 보는 사람은 내가 안다는 것으로 교만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약적인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기록했다. 성경 전체 그리스도 관점으로 그 흐름에 서가 있다는 걸 알 때에 오늘 또 그 구속 사역이 성취되는 현장에 지금 내가 서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거를 붙든 아담이 구원받게, 그 언약을 붙들고 제사 드리는 아벨이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 언약을 붙들고 방주 지은 사람이 은혜 받은 노아, 그 언약 붙들고 문설주에 피 발라라 애굽에 임하는 모든 재앙이 넘어가고 십자가 지신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에 말씀합니다. 그 예수 그들을 너희가 아느냐 고백할 때에 네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그 흐름 속에 지금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전도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예수 그를 통해 죄인된 인간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알지 못해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우리는 말 타는 거, 융단 깔았는 거 여기에 전부 다 속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교회가 생명 살리는 거, 일 놔두고 다른 일에 전부 다 매였다. 그래서 오늘날 문을 닫는 일들이 생깁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우리는 일꾼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됩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주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제자인 것입니다. 전도 사역의 가치를 아는 제자가 일어나야 됩니다. 소돔 고모라의 언약 가진 하나님의 사람 10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한국에 교회 성도 많습니다.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언약 가진 제자가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있고 없고가 한국이 살고 죽고 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혼합주의가 종교 통합주의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누구를 보낼고 할 때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제자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께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잘 안 되는 게 뭔가? 예수 안 믿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인 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의 소유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나귀의 주인이 그 사실을 알고 두말 없이 나귀를 내놓는 것입니다. 역사는 언제 일어나느냐?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주님이 주인이 되시고 말하는 대로 움직일 때에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료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돈을 아는 사람은 왜 그거를 갖다가 가난한 자에게 줘야지 그렇게 허비하느냐고 얘기합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고 언제든지 그를 도울 수가 있다. 이 여자는 이 향유로 나의 장례를 준비했는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께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오늘 또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미션 사역에 시간, 물질, 건강, 준비된 제자로 쓰임 받아야 됩니다. 진정한 주님의 제자 70인은 이유가 없습니다. 이름도 없지만은 하나님 나라에서 기억되는 사람입니다. 모두가 어렵다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끝이 어렵다 그러면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소망이 없습니다. 나의 24 회복하시고 구속사 전독 일꾼 관점으로 생명운동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 23 보좌의 그림자입니다. 여기에 당연히 따르는 것이 빛의 경제입니다. 나도 모르게 치유되었고 서밋의 자리에 가 있습니다. 현장에는 70인 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가 있습니다. 나의 직분, 지역이 70인의 준비된 제자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